어떤 음식점에 붙어있던 플랜카드 문구랍니다. 그 문구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객이 시켜서 하면 심부름, 내가 하면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이 시키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면 고객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도 의미 있는 행동이 된다. 그런 문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가면 한 번쯤 경험한 것은, 반찬을 좀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종업원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괜히 미안하고 괜히 조심해서 반찬 좀 더 주십시오, 이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갑게도 그 식당의 종업원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김치 좀 더 드릴까요? 상추 좀 더 드릴게요. 그러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눌러도 내 테이블은 오지 않고 자꾸만 다른 테이블로만 가는 종업원들이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필요한 것 있습니까? 그걸 먼저 말해주면 우리 안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종업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센스 있다. 참 종업원 센스 있네. 센스 있다라는 말은 재치가 있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센스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고 미리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분의 입장이라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센스 없는 분 계시죠? 자기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역지사지로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한번 푹 들어가면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센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센스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목적을, 내 비전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통장 잔고에 돈이 많이 있으면 그때 행복합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그때 행복합니까? 그때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인정받았을 때예요. 맞아, 내가 여전히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여전히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프로이드는
삶의 원동력을 쾌락이라 그랬어요. 쾌락이 사람을 움직인다. 애둘러는 돈의 힘, 종교의 힘, 권력, 파워라 그랬어요. 파워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로고테라피에서 삶의 원동력은 뭐냐? 미닝이라 그랬어요. 미닝, 의미.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 의미가 그 삶을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느낄 때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의미가 내게 다가올 때에 그 고통은 어떠한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를 느낄 수 없을 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금방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해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몰라요. 그 건강에 그분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늘 절망하고 늘 낙심하고 늘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닝이에요. 의미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의미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큰 교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혹시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혹시 불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성도, 내 마음에 맞는 성도, 이거 찾아 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인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서부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행동했습니다. 자, 성경에 곳곳에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윗의 일생 동안의 그 다윗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점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인정받는 그런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취향, 내 경험, 내 방식,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모인 이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짓고 새롭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봐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있느냐, 참된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계속 7,000명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길 원해요. 이 실업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너무나 억눌리고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지친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들 배출되기 원해요.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뜻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나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이웃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향한 그 향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뛰놀았던 그 동네, 그걸 밟아보고 싶고, 어렸을 때에 그 우물에서 떠서 마셨던 그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넋두리를 합니다. 참, 내가 예루살렘의 그 우물의 물을 떠 마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넋두리를 하는데 그 옆에 3명의 용사가 그 다윗의 그 넋두리를 듣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합니다. 3명이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그 물을 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 물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제 한 몸 만족하게 하겠다고 이런 악행을 행했습니까?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이 피는, 이 물은 제 부하들의 피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만족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복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전혀 행복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잘 되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웃는 것, 이것을 꿈꾼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잘하는 거 있어요. 이번에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참 잘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배불리고 우리 교회만 만족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웃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짜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환난 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기도 열심히 읽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지난주까지 무려 75분이 동참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아마 충분히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한 200가정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퍼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손해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돈 남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퍼주는 교회, 손해보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흘려보내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세 번째 요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인생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철학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삶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오늘 다윗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결코 손댈 수 없다. 내가 지금 복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오늘 내게 준 그 길을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나를 올리시더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도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희망할 수 없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때, 어둠의 때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진 분 계십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삶의 환경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